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응당의 조치가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다가온 그런 그 결과, 그 결말은 무엇인가? 물론 결말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아직은 결과되어지는 일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시대를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에 한 세 가지 방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리됨이에요. 분리됨. 분리되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대로 죽을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담이 그때 바로 죽지 않죠.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5장 5절에 가보면 아담이 무려 몇 살까지 살아요? 930세까지 살아요. 930세. 이거는 길고도 오래오래 살았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느냐? 아니 아담이 그걸 먹으면 죽겠다 그러던데 왜 안 죽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는 없죠. 실제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지만 실제로 그날 이후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므로 그의 영혼은 실제로 죽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더 이상 있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때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불행한 것은 사람은 이런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인 죽음을 죽게 되므로 인간들은 이런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좌지우지하던 인격,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떠나게 되는 거죠. 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영혼과 더불어서 사람의 육체와 이렇게 합해져 있으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영혼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 버리게 되고 인격이 떠나가 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시신이 되고 유해가 되고 그리고 시체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 시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된다.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이 자체가 육체적 죽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지게 되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곧바로 찾아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니 그는 계속해서 영적인 죽음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육체는 하나님 떠난 육체는 결국은 930년을 살았지만 그거는 생물학적인 생애를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 없는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 분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면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고립. 이 분리가 되고 나면은 인간은요 고립이 돼요. 고립.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소위 종적인 분리를 의미해요. 종적인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적인 분리는 필연적으로 횡적인 분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좀 친한 것 같다가도 이게 잘 안 돼요. 죄인된 인간은 위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그나마 여러분 이 횡적인 관계가 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종적인 관계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파괴되고 떨어져 버리고 이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간헐적으로 사람과 더불어 횡적인 관계가 조금 친해지기도 하지만 어느 한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여러분 친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해요. 고독. 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나도 옆에 사람하고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가 고립되어 있어요. 돌아서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내욕을 하고 있어요. 그 군중 속의 고독이 반복되어지면서 인간은 어디에도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참된 비밀이 없고
그 사람을 믿고 깊은 얘기까지 나누어서도요, 돌아서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줘요. 믿지 못할 세상에 믿지 못할 세상. 참 가슴이 답답한 세상이 된 거죠. 모두가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지금 생겨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타락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축출됨입니다. 축출되었다는 것은 쫓겨났다 이 말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면 심판으로부터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은 게 뭐냐면 자연으로부터의 축출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을 때에 그가 밟고 있는 땅도 여러분 함께 저주를 받았거든요. 전에 아담이 했던 일들은 동물들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줬어요. 그랬던 이 동물과 짐승계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지금 자연 속에서 얻고 취하고 먹을 걸 얻었던 그런 자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아담은 그들의 호응을 받거나 그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이것으로 너희들도 한번 거역함이 어떤지를 배워보라, 깨달아보라는 듯이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를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도록, 겨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그들에게 처해진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온 결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환경들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자연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 같은 그런 나라 얼마나 대국입니까? 전 세계 1위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도 태풍 불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내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산불 한번 일어나면 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정도로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 안에도 이런 재해가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고요. 자연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작은 존재였다. 그러니 자연이 우리에게 순응하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에게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살지, 자연이 폭거를 일으키고 불순종하게 되고 거항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 속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상기온을 비롯해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걸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송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흉악하고 무질서하고 나쁜 걸 보면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면, 아이고야, 정말 우리의 죄악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본심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타락으로부터 생겨난 이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기인됨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무질서한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